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십계명의 그 계명을 하나씩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십계명 하면은 어떤 생각이 좀 떠오르십니까?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뭔가 고리타분하고 또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좀 내 삶과는 좀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또 너무 낡아서 이제 뭐 화성으로의 어떤 이주 계획까지 실행이 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 세상에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날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계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그 십계명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십계명을 외우는 일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기 이 자리에 혹시 십계명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저요? 아마 거의 외우시는 분 없을 거예요. 십계명을 외우려고 아마 암송카드에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십계명을 외우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마 손에 꼽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은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속에요, 많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13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 뭐 더 막 추가하다 보니까 2000개가 넘는 율법까지도 조항으로 늘어났는데, 이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붙어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이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을 보면 20장 3절인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모세야 그들에게 이르라 하셨던 게 아니라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그 시내산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또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앞에 이들이 너무 두려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두려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는데 어느 누가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반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계명입니다. 직접 말씀하셔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을 가리켜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운 성품을 반영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특정 시대나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뭐 제사법, 정결법, 시민법과 이 십계명은 구분됩니다. 구별돼요. 그러니까 제사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그 제사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또 정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정결법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돼지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택함 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똑같이 그들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해서 주셨던 것이 정결법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돼지고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결법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시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자, 반면에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도덕법은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선하심 같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영원하고 보편적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모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에 그럼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빠르게도 아니죠.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이 뭐냐면 십계명을 말해요. 즉 십계명을 너희가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세요.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매일 노역에 시달리고 매일 얻어맞고 매일 굶주리면서 매일 신음이 터져나오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십계명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돼요. 십계명을 지켜야 홍해를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광야의 시내산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리가 이제 이전에 벌써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속에서 출애굽할 때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바로에게 내리셨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여러분? 예, 이스라엘에 처음 난 것들,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 첫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것, 첫 것은 뭘 말하냐면 나머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것이 죽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굽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조건 하나를 거셨죠. 뭡니까? 고센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의 그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처음 것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집집마다 다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온 애굽의 심판과 그리고 사망이 임하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심판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다, 심판과 죽음이 지나가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항복을 받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데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라고 말해요.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여러분 누가 받죠, 여러분?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만 그 구원받은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게 먼저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세례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성스러운 예식이, 그게 뭐냐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구약은 율법이 아니라 구약도 역시 은혜를 말합니다. 구약도 어린 양의 피와 공로로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구속한 자기 백성에게 그 십계명을 친히 주셨던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세 가지입니다. 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십계명을 막 고리타분한 것이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십계명을 내 삶의 이정표와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명령이 미시메레트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울타리 밖으로 너희가 나가면 안 된다. 거기에 위험한 게 많다. 그런 뜻에서 십계명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자, 이런 법,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언제부터 여러분 존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법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이때부터일까요? 에덴 동산부터입니다. 에덴 동산부터. 가장 죄가 없었던 환경인 그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명령, 법이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다른 모든 것 다 누리고 이 법만 잘 지켰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법을 따라서 순종했다면 그들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계명, 이 법을 어긴 거예요. 어김과 즉시 그들의 인생 속에 행복뿐이었던 그들의 인생 속에 불행이 들어왔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집안을 일으키고 가문이 자손 만대까지 번창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권력을 막 얻으려고 합니다. 쟁취해내죠. 그리고 그 위에 자신과 자식들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재산과 권력이 3, 4대를 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자주 봅니다. 재산과 권력이 도리어 행복의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씨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보지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십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니지만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집안을 지켜주는 울타리는 재산과 학벌과 권력이 아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헛된 몸부림을 그만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법을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라. 그것이 너희가 참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이 복 받는 비결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 십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든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밖은 위험합니다. 수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지뢰밭과 같은 거예요. 그곳을 헤매다 보면 언제 지뢰를 밟아 터질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이 십계명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그로 인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고별설교죠. 요한복음 15장인데 그곳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가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뭘 말씀하신 겁니까? 계명 지키라는 말씀이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 구구절절 제자들에게 십계명의 준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일 정말 중요한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기도했던 것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드러낸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냥 종교적인 만족, 교만에 지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냥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십계명에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과 인격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다 보면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아, 내가 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언제 헤아릴 수 있냐면 십계명을 지켜 나갈 때 헤아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십계명 다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토록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십계명 앞에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우리의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뭐냐면 바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쉽게 여러분이 십계명에 순종을 합니다. 뭐 실패를 맛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십계명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길 애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십계명에 순종해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행복하죠. 십계명에 서로 다 순종하고자 애쓰는데 어찌 불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왜 주셨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주셨어요. 자, 지난주에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습니다.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비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비전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비전을 주셨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쉽게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이고 여러분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자, 십계명이 히브리어로요 하세레트 핫 데바림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10 words예요.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이게 명령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영어로도 뭐 커맨드라고 해서 명령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 원어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반응하며 살아야 할 은혜의 삶을 강조하는 게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삶의 이정표, 삶의 기준과 같아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많은 선택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선택만 하면 참 좋겠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자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잘못된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더 즐기고 싶어서, 더 편하고 싶어서,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악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첫 번째예요. 예를 들자면 도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뇌물을 받아서도 안 돼요.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술에 인이 박혀서도 안 돼요. 네,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이런 선택들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들을. 왜요? 더 즐기고 싶어서, 더 편하고 싶어서, 더 이익을 보고 싶어서.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내리며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명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내리라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5계명이 뭐죠? 십계명의 제5계명이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5계명입니다. 자, 근데 이 계명은 그냥 부모님만을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5계명이 품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부모님도 공경해야 하지만 우리와 관련된 모든 권위 있는 사람을 공경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자, 제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라. 단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뭐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이유 없이 형제들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요. 라가는 무슨 뜻이냐면 요즘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야, 이 바보 멍청이야, 이런 말과 같아요. 형제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6계명에도 포함됩니다. 자, 제7계명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 계명에는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이것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든 남자를 보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더 나아간다면 이것까지 되는 거겠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까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이. 자, 제8계명은 뭐죠,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돈, 재물, 시간, 노력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이런 뜻이지만 또 더 적용한다면 이렇게 포함되겠죠. 만약에 무언가를 빌렸다면 갚아라. 반드시 돌려주라. 시간을 잘 지켜라. 왜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해서 너의 삶을 스스로 유지해 나가라는 말씀까지 이어지는 게 이 8계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10계명 전체는 뭐예요? 우리 삶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명확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10계명의 순서를요,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이 순서 하나님 그냥 주셨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순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자, 이 계명은 어떤 계명들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입니까?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인간 생활과 관련된 계명.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줘요. 자, 가장 중요한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당연히 첫 번째 계명입니다.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부모 공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부모님 공경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먼저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요즘 말로 한다면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걸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표현, 이 표현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손 놓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며 예배를 하고 이 자리에 있어도,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쉼을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이들이 안식일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갈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했던 이 10계명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면 그들은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계명의 기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요 우리 새롭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10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올바른 선택을 우리 내리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렇죠? 삶이 단순해져요. 10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니까. 그리고 삶이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10계명을 따른 삶의 선택들이 쌓여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면서 살 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며 살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10계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간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아니 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럴 때 물어오죠. 그럼 우리는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제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명인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와,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10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10계명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 영혼 구원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바로 이 십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적나라한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십계명 한번 여러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민낯, 우리의 죄가 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오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구나, 이걸 그들이 알고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결국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십계명이 성령에 의하여서 이게 막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불의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자기 죄가 자신을 지옥에 보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게 됐는데 여러분, 예전에 한때 우리 온 나라를 소동으로 몰아간 유명한 탈주범이 있죠. 신창원 씨요. 신창원 씨. 전 몰랐어요. 이분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이 말씀을 주면 한번 보다 보니까 이 신창원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신창원 씨 이런 말을 했죠. 신창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면서 세상을 향한 원망과 증오를 가지고 막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 놓고도 내가 돈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신창원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을 적나라하게 봤던 겁니다.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왔던 자기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얼마나 죄악된 삶인지를 절감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식을 때가 참 많잖아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어떤 뜨거움이 사라져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또 세상을 살면서 유혹이 너무도 강하게 일어나서 죄에 쉽게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덕법인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 안에 방망이가 돼서 교만을 부수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게 만듭니다. 죄를 인정하게 해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의, 우리 어떤 병을 잘 고치는 명의들이 있는데 명의는 왜 명입니까? 일단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정확한 처방전을 주기 때문에 명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명의시라는 것.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치료 방법을 처방해 주신다고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바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제 십계명입니다. 자, 이 십계명을 어기고요, 남의 것을 훔쳤어요. 예를 들면 빌린 것도 갚지 않았습니다. 남의 어떤 시간도 빼앗았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죄라는 거 다 알아요. 세상은 그것만을 두고 죄다, 문제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더 근원적인 원인이 뭔가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을 때 더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십계명을 범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냈던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그런 죄의 결과가 나왔던 원인이 무언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바꾸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성실히 지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그러졌던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와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십계명은요, 이걸 알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만들어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가 된 것은, 그렇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된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그 100% 순종, 예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100%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셨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0가지쯤이야 별거 아니죠. 10가지 계명 정도 온전히 지킵니다 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냥 지금 짧게 10가지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번에 드러나요. 결국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우린 죄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마다 내가 죄덩어리로구나,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돼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되죠? 기쁨으로 순종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의지가 약해서, 물론 그 영향도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을 때, 의지를 다하지 않아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십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추십시다. 우리의 삶이 이정표니까. 우리의 삶이 이정표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이
10절부터 보시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그 시내산에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그리고 매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모든 일들이요, 사건들이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 신산 꼭대기에 다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냐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까 봐서 시내산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그들이 그 경계를 넘어오면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임재 앞에서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시내산 앞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 거룩한 백성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 형통을 가져다주는 하인쯤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대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에 우리는요, 경이로워해야 됩니다. 감탄해야 돼요. 감격해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고 우리는 도무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우리 삶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은 사랑이니까. 그 경이로움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경이로움과 사랑,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경이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깊이 순종하면서 준종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십계명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 비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사랑하지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경외하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돼서 십계명의 나를 비추고 순종하면서 제사장 나라다운 거룩한 백성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